오늘 말씀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요, 9가지 나무의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어쩌면 좀 더 정확한 것은 한 나무에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9가지 열매인데 그러면 9가지 나무에가 정상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9가지 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좀 새기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열매입니다. 제가 순서를 이리저리 좀 바꿔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오늘로 해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는 이제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꾹 참는 것, 이거 아니고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은 괴로움이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마크로수미아라고 해서 길다, 마크로스, 길다, 마크로스, 그다음에 마음, 수모스. 그러니까 길다와 마음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합쳐질 때 무슨 말이 되냐? 그래서 마음을 길게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듯이 그 마음을 끊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평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뭐 한 방이다 이게 아니고요, 인생은요 마라톤입니다.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뭐 말 한마디 했다고 포기하고, 삐쳐서 포기하고요, 또 기분 안 좋아서 포기하고, 이 땅에 포기하는 포기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썰렁한 아재 개그 좀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게 포기입니다. 예, 김장할 때 쓰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이때 쓰는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포기 안 하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기 안 하기. 우리 일상에서 뭔가 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한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나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힘없는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강자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설교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황금의 입에 설교자라는 별명을 붙은 크리스 소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필수적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우리 입에 들어오려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그런 세월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를 보고 싶어도요, 그 아기는 10달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꺼내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죠. 한자어로 보니까 이 참을 인은 이 마음 심자에 위에 칼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그래서 고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도 이 인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견디는 것,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분노하고,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죠. 이들의 특기가 뭡니까? 불평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인내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무언가를 참고 기다린 것은 죽기보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참고 기다린 것은요, 와, 이거 정말 막 답답하고 효율적이지 않는 일로 막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내는 뭔가 이 주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가만히 있고 저기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을 안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내에서 느끼는 뭔가 무기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좀 자주 씁니다. 야, 좀 적당히 좀 천천히 빨리 해.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천천히 하라는데 빨리 하래요. 이런 말들 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주여, 지금 당장 들어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빨리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다이어트입니다. 나 6시 이후로 절대 안 먹어야지 했는데 밤 10시 되니까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때 야식을 먹죠. 라면 3개 끓여 먹죠. 예, 도루묵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 우리가 참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요, 남자들이 애 낳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막 남자들이 애 낳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괴로운 것들 역기를 들고 저도 해봤지만은 매일매일 갈 때마다 괴로움입니다. 내가 오늘 이걸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장 가는데 번번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 몸이 12kg를 뺀 몸입니다. 예, 예. 헬스장 가서 성공하지 않고 저는 다른 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운동을 해서 이게 성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들. 처음에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서 뺐는데 나중에는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바빠서 운동을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 속에서 제가 또 하나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을 고치고 운동하는 습관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내 입을 고쳐야겠구나. 먹는 습관들, 입을 고쳐야겠구나. 그러면 오래가고 요야 현상이 없겠구나 해서 입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무식하게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교양 있게 좀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 몸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저도 어릴 때 참 악기 같은 거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왜 좀 교양 있어 보이고 또 우아해 보이니까 참 하고 싶어서 어릴 때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돼서 기타를 배우러 다녔고요, 드럼도 배우러 다녔고요, 바이올린도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타는 지금 칠 줄 아는 거 한 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기는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드럼도 한 달 다녔다가 때려치우고 바이올린 일주일 하다가 때려치우고 피아노 22살 때 5개월 하다가 선생님이 유학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었는데 저도 솔직히 김진복 목사님 뭐 취미가 뭐예요? 예, 저 뭐 플룻입니다. 뭐 기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취미가 뭐냐? 예, 먹는 거요. 뭐 이렇게 말해야 돼. 특기는 뭐예요? 예, 잘 먹는 거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책들을 보면요, 앞페이지만 읽고 끝까지 못 본 책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서 또 꼽아 놓습니다. 왜? 언젠가는 읽겠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시작은 좋았지만 끝맺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라는 것을 요리에 비유한다면 어떤 요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게 딱 생각났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요리로 비유한다면 묵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나서는 이거를 막 언제 먹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숙성시켜야 돼요. 고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내라는 것은 참 묵은지 신앙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요리도 숙성을 하게 되면 깊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인내하게 되면요,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언제 힘들고 인내가 언제 필요할까요? 처음으로는 우리가 좀 의욕이 상실될 때, 뭔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때 우리가 참 인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슬럼프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던 거 그냥 멈출까요?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말이 웃기지만 슬럼프의 시간들을 나름의 꾹 참으면서 즐겨야 됩니다. 즐기기가 쉽진 않지만 그냥 즐겨야 됩니다. 슬럼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보면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솔직히 보이지 않게 실력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이 곡선을 보면요, 시간을 들인 만큼 성장하는 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꼭 이 대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껑충하는 뛰어오르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을 우리가 참 포기할 때가 많은데 분명히 여기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달인들을 보니까 전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달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에 신문 배달 달인을 한번 봤습니다. 저도 25살 때 신문 배달을 한 2년 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그것이 힘든 건지 제가 잘 아는데요. 일단은 달인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내리지 않습니다. 내리지 않고요, 달리면서 2층, 3층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근데 집어 던져 넣는데 그게 또 창살이에요. 창살이에요. 근데 던지면 요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객이 문을 딱 이제 밖에 대문을 물고 딱 열고 있으면 열면은 신문이 어디 신문이라고 글자가 딱 정확하게 방향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은행 직원, 이 달인 여자를 한번 봤는데 이 여자분들은요, 돈을 딱 쥐었다 하면 100장이에요. 딱 쥐면 100장, 딱 쥐면 100장. 제가 쥐면 어떻게 될까요? 200장, 47장. 예, 이런데 쥐었다 하면 무조건 100장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제가 뭐 수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테크닉을 연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냥 됩니다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냥 됩니까? 그냥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요, 자기가 이 일을 꾸준히 하면서 이 일을 또 사랑하고 또 정말 질리고 싫을 때도 있었고 가끔씩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잘 추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달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달인들은요, 자기 일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달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짜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행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오래 참음의 비결, 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
더 힘든 것은요, 실수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수에 발목이 잡혀서 막 허우적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 때 설교를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6살 때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예,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한지 교육전도사로서 사역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에게 제가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막 어떤 재미난 얘기도 막 하다 보니까는 막 좀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흥분하고 막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막 하다 보니까는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막 길게 막 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삼천포로 빠졌거든요.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은 삼천포로 빠져나갔다가 돌아와야지 했다가 못 돌아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가서 이제 내가 설교 원고를 해서 이렇게 계속 찾았죠. 내가 어디 해야 되나?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10초 동안 설교 시간대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어린이 성도들도 굉장히 당황했었고 저보다도 보는 애들 더 당황했었고 선생님들도 당황하고 저 뒤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를 매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당황해버렸죠. 10초 동안.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떻게 얼버무리다가 그냥 설교 끝냈습니다.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질질 끌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부장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회개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오후 예배 때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또 담임 목사님 앉아서 들으셨는데 그때 이미 제 마음은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저도 충격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마치고 참 은혜가 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나 설교 잘 못했는데 왜 은혜가 된다고 하실까?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비꼬아서 거꾸로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은혜 하나도 안 됐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더 충격받았죠. 네. 그때부터 제가 설교 울렁증에 빠졌습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칼이 무섭대요. 축구 선수가 공이 무섭대요. 말이 안 되죠. 이제 설교자로서 트레이닝 받고 있는 사람이 설교가 무섭고 설교가 울렁증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를 끝내놓으면 설교 이 강단에 두세 시간 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습을 했어요. 뭐 7시에 예배다, 5시 반, 5시에 와서 1시간, 2시간 계속 설교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막 전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은혜 받아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나는 무능력한 사역자다.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나? 나 신학 포기할까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나요? 내가 설교를 들어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리고 허공,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뭔가 허공에 대해서 외친다는 자체가 이게 씁쓸하고 뭔가 실패자 같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 제가 5년차, 7년차까지 계속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진복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왜 안 오냐고 식사하세요. 저 오후 예배 설교가 있어가지고. 아니 밥 그렇게 잘 먹는 그 인간이 아니죠. 밥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밥을 거부할 정도로 참 별나다. 저도 충격받았기 때문에 참 별나죠 솔직히.
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뭔가 고뇌의 시간 뭐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집, 뭐 설교, 또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공개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듣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설교 준비했는 설교 원고가 있으면 그거를 출력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50번을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밤 12시에 예배 강단이 올라온대요. 예배 강단이 올라와서 그 빈자리 하나하나 붙들면서 주여 내일 이 자리 채워주시옵소서, 한 자리 한 자리 잡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 연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결코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나 무능하고 찌질해서 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거기에서 뭔가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저 그때 이후부터 점심 먹었습니다. 밥 먹을 수 있었고요. 그때 이후부터 설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설교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연습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자산이 된 줄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아니고요,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인내는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 때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참는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이 닫혔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뭐로 채워야 됩니까?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바라는 그 시간들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듣습니다. 준비한 말씀 저는 여러분 지금 듣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듣고 또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공부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누리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하는 설교는 7주 패턴입니다. 7주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저를 오늘 보시고 7주 뒤에 다시 제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온유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 참음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는 온유라는 설교를 해야 되면 7주 동안 온유라는 생각 속에서 틀어박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온유 7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화를 낼 수 있고 분노가 낼 수 있는 상황들, 사람을 염장지르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관점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제가 온유해지고 제가 뭐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버티는 그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저 요번에 7주 동안 이 말씀 붙들면서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인내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들,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참 사람 품는 것들, 그리고 참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실수해서 또 깨지기도 하고 또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날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승리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아십니까? 제가 그 7주 동안 누리는 제 감정 상태는 어땠냐면, 정말 힘든데 안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요. 혹시 이 마음 아실라는 거 모르겠어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안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김진복 제 자신의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7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어쩌면 설교자가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어쩌면은 막 망나니처럼 날뛰고 막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마음들. 여러분 풍선을 불었습니다. 커졌어요. 이 풍선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힘든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의 힘은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있습니다. 그냥 뻥 뚫어요. 너무 약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내 뒤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뚫어버리게 되면요 제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나 혼자의 종의 힘은 약하지만 그분께서 뒤에서 받쳐주시면 어떤 공격도 그게 다 부러지게 돼 있고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에 볼 것 같으면요 사랑장애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좀 제가 좀 대지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바꿔서 말하면요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급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빨리 하고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쉽게 만나요. 너무 쉽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깨지고 쉽게 헤어집니다. 사랑은 끝없이 기다리고 참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 속에서는요 기다림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도 맡고 있지만 여호수아 청년회도 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청년회에서 책을 나눔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요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여호수아 청년회다 보니까 자녀 교육 부분들, 부모 교육 부분에서 책을 나누자라고 해서 그 책을 나누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잘하는 중이니까 옆에다가 안자를 쓰더라고요. 안. 예. 잘하는 중이니까 안 괜찮아라고 이게.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 어른들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보자 부모. 왜? 잘하는 중인데 자꾸 실수하고 다른 애들 보니까 먼저 잘하는 것 같고 쟤는 더 빨리 뛰고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 부모의 마음은 안 괜찮아요. 그런데 길게 보고 상담학자가 보는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잘하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머니는 해산할 때까지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 첫째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었는데, 저는 제 아내가 그래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좀 있고 그랬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전에는 마음이 이 파도였는데 임신까지 하면서 보니까 태풍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마음이 태풍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막 화도 내고 당신 마음이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저랬다가 그러면 헷갈리고 너무 힘들다. 당신 감정 때문에. 당신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도깨비가 들었는지 모르면서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제가 화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 울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말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막 제가 외치니까 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네 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그 말 듣고 화가 났다가 내 안에 네 아 있다 그러길래 예, 물론 저한테 반말해도 됩니다. 5살 많기 때문에 반말해도 되죠. 예. 네 아 있다 그런 거야. 저는 그 말 듣고 화가 났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화가 났다가 그 말 듣고 저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좋게 돼가지고 이게 무마되고 그냥 싸움이 끝이 났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는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품고 있구나. 이 아이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불균형 때문에 감정에 진짜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그 마음을 몰라줬고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내가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감정을 태풍 치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몰라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법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이란 화를 더디 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화를 더디 내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화내기를 즐겨하시는 분 아니고 더디 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에는 화를 더디 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더디 내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말을 먹기 하는데 내 말기 못 알아듣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근데 일단 사랑하면요, 한 번 참게 되고 그것이 2번, 3번, 4번 참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화낼 것을 내일 내고 내일 화낼 것을 모레 내려고 하면서 자꾸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뭔가 화낼 것들을 당장이 아니라 자꾸 지연시키는 거. 그러면 그것들이 생각에 정리돼서 낼 것도 안 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잘 정리되어서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고 전달할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뭔가 이게 고민거리를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에 뽑히면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제 어떤 사연을 보냈는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대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벤트 이거 할 거니까 다 알려줬대요. 이거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 다 알려줬대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이벤트야 얘기하니까 어차피 알 거 그냥 미리 다 알려주는 거라고. 성질이 급해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깜짝 이벤트냐 이 말이죠. 이게 통보 이벤트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감동도 없어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실망스럽다는 얘기고요. 이 남자가 또 어떻냐면 물건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카드사에서 막 이게 그러니까 카드사에 바로 전화해서 미리 통장에서 빼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도 이제 돈을 좀만 모아보려고 적금을 들었대요. 적금 들고 나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바로 해지했다 그래요. 너무나 조급하고 그런 것이 강박으로 잡혀서 그 다음날 바로 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 뭐 이런 거 카메라를 설치해서 나중에 보니까 컵라면을 하나 먹고 있는데 컵라면을 30초 동안 한 3분 있어야 되는데 30초 있는 상태 그냥 바로 과자채로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거예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돼서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돈도 못 벌고요.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KBS 연예 대상 혹시 누가 받은지 아십니까? 2016년
KBS 연예 대상 누가 받은 줄 아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1박 2일에 김종민이 받았습니다. 김종민. 그 당시 때 10년 이상 넘게 했고요. 김종민이 원년 멤버예요. 뭐 시즌 1, 2, 3 사람들 어떤 사건 사고 쳐가지고 빠지고 뭐 했는데 김종민은 제일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구설수에도 섞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결국 이 김종민은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오래 버티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미지 뭐예요? 바보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보 김종민이 좋다 합니다. 모자라 보이지만 솔직하고 순수하고요. 근데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한 가지 일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요 대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요 농부의 예를 듭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듯이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선지자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욥이 인내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준비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구비한다는 말은요, 뭔가 장비를 갖춘다는 말입니다. 병사가 군인이 총을 갖고 있고 어부가 그물을 갖고 있는 것들, 뭔가 장비를 갖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어떤 장비를 갖출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인내는 성숙의 표지가 된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측정 기준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막 요동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의 뿌리가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는요 미숙함 때문에 옵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조급함이에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겠고 자기가 확 들어버리죠. 조급함 때문에 싸우고 조급함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하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어떤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심각했던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을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에는 사랑이 기본이다. 예, 사랑한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환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인내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인내가 좋은 것은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통해서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내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따라합니다. 인내는 성취하게 된다. 인내를 훈련한다는 것은요. 자, 잘 들으십시오.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항상 좋은 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으로서 연기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더 큰 보람과 더 큰 상을 위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고 버티는 것,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좀 파이프 아닙니다. 하여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인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역사적으로 인내를 통해서 위대한 성취를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끈기 있게 사역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당시 영국은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그 힘이 뭐였냐면요, 바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노예 제도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했던 인물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46년을 투쟁하면서 싸웠습니다. 자기는요, 영국의 수상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선택해서 외로운 투쟁을 했어요. 그 사람은요, 21살 때 정계에 진출해서 74살 때까지 한 번도 낙선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노예 무역 폐지만큼은 11번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죽기 전에 결정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성취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의 인내와 투쟁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왜 참는 것도 부족해서 오래 참아야 될 거예요? 한 번 참는 거 좋은데 오래 계속 참으래요. 그것은 우리가 참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심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수치에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분이 참으셨으면요, 우리도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 남은 자가 강한 자다.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 구절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의 쉬운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쉬운 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아멘.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